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신랑 소개에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꼭지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 홍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판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한탄하셨대요. 뭐 때문에 한탄하셨을까요? 그거는 보면 이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지구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 한 네다섯 배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수가 찬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가정이나 성윤리가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6장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면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자기가 좋을 대로. 이러다 보니까 성윤리가 파괴되고 더 악의 길로 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계기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것이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은 거인, 자이언트이죠. 폭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피림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온갖 제약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탄하시게 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에 그죠? 내가 그것들을 치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죽했으면 인간이 엄청난 온 땅에서 부패하고 너무 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 원인은 좀 전에 제가 읽었듯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를 잘 비교해 봐야 돼요. 이 당시만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2022년도 오늘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되었는가? 아니면 제약이 계속해서 더 없어지지 않고 더 누적되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정보, 뉴스를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이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우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의 심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8장, 베드로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홍수의 사건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 홍수의 사건이 진짜인가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인디안 석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로 통해서 이게 홍수 심판의 증거다. 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뭐 여러 가지 자세히 보시면 뭐 비가 내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무지개까지 맺혀 있는 이런 내용. 중간에 이게 크다란 것이 배예요, 배. 이게 보이나요? 이게 마우스 커서 이게 배입니다, 배. 그래서 홍수 사건을 인디안 이런
토판, 석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증거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노아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시면 막 땅에서 물이 막 쏟아져 오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말씀과 좀 비슷한 장면으로 이걸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샘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래서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혹시 기억나신가요? 하나님이 둘째 창조를 했을 때, 그죠? 그죠? 둘째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궁창을 만드시는데요. 7절에,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의 바다고요.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위에 똑같이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창조 때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물이 말 그대로 40주야로 터져서 이렇게 이 땅에 흘러 넘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부 목사님은 이 당시에는 아마 이런 별이 떨어졌던 사건도 로 보통 이런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터지고 뭐 쓰나미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이 떨어질 때 그때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지금 맨 위에 왼쪽에 두 개는 달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요 왼쪽 부분은 늘 우리가 바라보는 달의 모습이고요. 이 그다음 두 번째 장면은 달의 반대편, 이게 지구를 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중간에 움푹움푹 구멍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별이 이 당시에 우주의 별들이 떨어졌던 그런 현상으로 여기지고요. 근데 아마 이때는 달,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이라든지 여기에 좀 크기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화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가 있어서 잘 표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 밑에 두 개는 우리 지구에 떨어졌던 큰 이것을 운석공해서 크레이터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움푹 파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옆쪽 부분은 바다에 이렇게 떨어져서 움푹 파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홍수의 증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이런 태서감들, 이런 모양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순식간에 물이 찼다가 싹 빠져나갈 때 막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뭐, 식물들, 동물들이 한 방에 그죠? 땅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유라든지 석탄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을 밑에 이제 크기로 발바닥 보이시나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묻혔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석유나 뭐 이런 것을 원유를 쓰지 않나라고 보통 추정하고 있고요. 화석도 우리가 많이 종종 발견되죠. 그죠? 위에들은 다 화석이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석의 현상이에요. 중간에 두 번째 거는 뭐 알가 쪽 공룡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뭐 물고기가 또 작은 물고기를 딱 묶고 있을 때 순식간에 화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무들 큰 거 나오죠. 이건 지금 네바다 시에라 주에 있는 레드우즈라고 하는 나무들인데요. 이게 아마 이 당시 노아 때의 당시의 나무 정도 그 정도의 크기지 않겠냐. 왜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 있죠.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땅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뭘 준다?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라고 준다. 이게 과일과 채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래서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산 동물은 너에게 식물이 될지라. 이 식물이라는 것은 육식을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식의 언약 이후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봐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얘기했던 무지개 언약 이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셨지만 남아있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뭐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로 가득 차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아에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뭐 셈, 함, 라벳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퍼져나갔던 그런 모양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중요한 원인이 있죠. 죄악과 성윤리가 파괴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나서 기회를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기회를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남아있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